오늘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이죠.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성경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내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한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절기에 주님께서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받들게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의 삶을 또 생동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그 신약, 구약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약이라는 게 잘 알고 있죠. 계약 또는 이제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옛 언약, 혹은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언약이든 계약이든 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약속이잖아요. 언약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이긴 한데요. 이 테스타먼트는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에서 테스타먼트는 계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좀 약간 좀 의외로 유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나는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유언도 그런 거죠. 유언도 따지고 보면 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같은 거니까 남기는 말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뭐 유언이나 계약이나 다 어떻게 보면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 계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견 떠오르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계약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직접 맺었던 계약 등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 계약들 그러나 그 계약들 이전에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는 그 처음에 한 다른 계약이 있었다. 그 계약을 뭐 흔히 노아 계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따지고 보면 이 노아 계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시내산 계약보다 더 앞서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때 나오는 아주 처음에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쪽에 나오는 그쪽에 더 가깝잖아요. 처음의 언약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계약의 주체가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었고 또 이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이었는데 민족이라는 근데 이 노아의 계약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어도 아시겠지만 계약의 주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및 너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에게까지 계약을 맺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종을 넘어서는 거죠. 그냥 인간이라는 종까지 넘어서 모든 생물과 맺은 계약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3절에 보면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했냐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계약이 바로 이 노아 계약인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뭘 기억하겠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됩니다. 이건 내가 영원히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약속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행동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도 잡긴 했지만 약속은 굉장히 무거워야 하고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 사실 약속을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설날에 이렇게 조금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돈 주면 나중에 돌려줄게. 그래서 다 달라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돈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거 챙겨주셨어요? 근데 그거 다 챙겨주진 않죠. 돌반지 이런 거 다 줄게 이러다가도 달반지 쓰고 이러잖아요. 다 네 거야 이러면서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 사소한 것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그래 언제 나중에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데려갈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언젠가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어떤 말을 듣고 나서는 약간 섬찟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건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래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어요. 사실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애들한테 거짓말은 쉽게 해도 되는 거야?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셈인 거죠. 굉장히 사소한 말이라도 약속이라도 지키면 항상 아이들은 배울 때 약속은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배울 텐데, 그냥 막 그렇게 나누면 결국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으뜸이 약속이죠.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 말을 내뱉는다는 것도, 그 약속의 말을 내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말이 중요하다는 걸 보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가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한테 한 약속도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한 약속은 더 무겁게 생각하죠. 서약이라고도 하죠. 맹세까지 한 약속이라고 해서 서원이라고도 하고 서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돼, 쉽게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하면 두 번째 생각할 게 그런 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잖아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이 너무 잘 증명합니다. 약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하고 한 약속도 있죠. 근데 말하자면 그걸 이제 다른 결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나와 한 약속의 다른 한 형태인 거죠. 결심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하죠. 신앙을 위해서 올해 또 결심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1월 1일 날 딱 결심 다 하셨겠죠. 성경은 내가 너무 일독을 못했어. 그래서 몇 장씩 읽을 거야.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이렇게 하겠어. 다 지키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다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 이게 약속이나 결심 같은 거는 평상시에 안 하던 걸 하게 되잖아요. 평상시 모습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모습과 뭔가 달라지려고 결심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돌아가죠. 이게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을 위한 결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요새 핸드폰에 빠져 있어. 스마트폰에 좀 책을 읽어야 되겠어. 그래서 책들을 사기도 하고, 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 이게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식습관을 좀 바꿔야지. 기름진 거 좀 줄이고, 좀 식사 양도 좀 줄이고, 운동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런 결심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결심과 약속도 이렇게 유지되기가 힘든데 남한테 한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속을 지키는, 정말 끝까지 거의 목숨을 내버 던져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숭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심 같은 것도 사실 약속의 한 형태지만, 저는 그런 것도 약속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사명감이나 충성심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는 거죠. 나한테 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거야라는 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신앙의 사명감도 그렇고, 아니면 충성 같은 것도, 충성심 같은 그렇죠. 시켜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충성을 다하겠어라는 것들은 나에 대한 약속 같은 거죠. 특별히 군인들 가운데 우리 존경할 만한 분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충성심 대단하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라에 충성하거나 왕에 충성한 게 아니었잖아요. 나라에 충성했다고 크게 볼 수는 있겠지만, 왕은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그 충성심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 막 바쳤던 분이 바로 그런 장군님이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 너무 숭고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최근에 서울의 봄에서도 뭐 그런 장군에 대한 모습들이 나왔죠. 뭐 그 장태환 소장의 모습, 그 모델을 한 이태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태환하고 이순신하고 합쳐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장태환하고 이순신 합쳐서 이태신으로 만든 거 아니냐. 감독은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추려 때 이렇게 해서 옳은 거라고 했는데 뭐 영화에서 보면 막 이순신하고 딱 보는 장면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뭐 오버랩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군인 같은 분들을 보면 그런 충성심이나 그런 나라에 대한 또는 국민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자기 약속에 충실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군인들에 대한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우리가 너무 정말 숭고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긴 하죠.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거죠. 약속은 너무 무거운 것이니까요. 그것을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지키기 힘든 그 힘든 걸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약속을 가장 힘든 방식으로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힘든 방식으로 지키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힘든 방식으로 가장 무거운 약속을 지신 것, 그것을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 보면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시편의 기자는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니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기억이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호소입니다. 가장 무거운 약속을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스스로에게 지우고 계십니다. 사실 약속이라는 말이 둘 다 무슨 뜻이냐면 한자를 살펴보면 약자도 그렇고 속자도 그렇고 다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한자예요. 뭐 속하면 특별히 속은 속박할 때 그 속자죠.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거기에 묶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말로 언약을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속되게 만들었다.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속박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나 스스로 자신을 구속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정반대에 있는 존재이죠. 나약하고 죄로 가득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시험과 유혹에 노출된 상태의 인간으로 나약한 상태로 오신 것, 그 방식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등장에 나오는 그 광야의 40일이 그런 이야기죠. 광야의 40일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의 40일도 사실은 이 광야의 40일에서 가져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따다가 만든 거죠. 꼭 40일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 달 만에도 되고 30일도 되고 20일도 되는데 40일을 가져온 게 이렇게 만들자라고 했던 게 사실은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가지고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사순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순절에 대개 우리가 고행 같은 걸 하죠. 뭔가를 끊으려고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사순절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광야 40일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를 더 이렇게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조이거나 이런 시간이라기보단, 야, 그게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우리의 나약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40일만 하는 것도 잘 안 되는구나. 뭔가 좀 줄여보고 오락도 줄여보고 이것도 줄여보고 했는데, 야, 40일만 하는 것도 참 힘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약하구나. 이렇게 유혹에, 이렇게 시험에 잘 빠지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는 기간이 어쩌면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의 광야의 40일과 너무 잘 어울리는 기간이기도 하죠. 깨끗하고 거룩한 자신을 버리고 더럽고 추한 죄의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은 그걸 어디까지 밀어붙이시냐면 고난과 죽음을 맛보는 데까지, 그걸 겪는 데까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죽음과 고난 중에서 사실은 좀 더 힘든 게 고난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죽음은 좀 순간이잖아요. 딱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고 싶다 그러면 죽으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건데, 고난은 좀 그렇지 않죠. 고난은 굉장히 좀 지속적이고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잖아요.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 중에서 오늘 그 18절 처음 구절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으셨다는 말이 원래 원문에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그것이 죽음을 포함하는 거죠. 죽었다. 근데 죽었다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죽으셨습니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모범으로 또 제시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당신들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난의 그 길고 긴 간단하고 빠른 죽음이 아니라 길고 긴 고난의 죽음을 스스로에게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 어쩌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약속의 무게를 스스로를 구속하시면서 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사순절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무거운 약속을 영원히 스스로에게 그 약속 속에 속박되신 채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셨나. 그리고 과연 그것을 어느 때 이루셨는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겠지만, 약속을 믿는 것조차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게 뭐 그 약속 자체를 믿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으니까 뭐 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뭐 결국은 신앙의 맨 큰 좌절 속에서 이런 외침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는 또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외침이죠. 왜 날 버려두십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근데 믿는 것이 어렵긴 한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약속은 이게 믿어야만 생계가 돌고 살아 있습니다. 약속을 믿기가 어려운데 믿어야만 약속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욕설이기도 하고 희한한 신비 욕설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표현한 찬송가가 우리가 좀 이따 부를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질 않는데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것이다라는 거죠.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가 있지 않냐.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래도 과거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냐. 그것은 거짓이 아니지 않냐. 그 얻은 증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얻은 증거들을 가지고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약속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그건 우리가 한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 약속이 아니냐. 그분은 미쁘신 분이 아니냐. 너희가 삶으로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느냐라고 권면합니다.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의 삶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 약속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찬송가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을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고 찬송을 하는 거죠. 스스로를 묶어두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에 스스로를 묶어두시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지키시고 계셨는지, 또 이미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회의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을 믿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시를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